우리는 뭐 주기도문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물론 이제 세 번역으로 좀 읽어서 좀 생소하긴 할 겁니다. 어, 오늘 대표기도도 너무 은혜롭고 정말 너무 좋았는데 매주일 제가 좀 느끼는 게 이 대표기도 있잖아요. 대표기도 끝나고 저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기도 끝나고 피아노 조금 나오는 기도송. 예, 그래서 뭐 성가대가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반주자가 이렇게 조금 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도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갑자기 광고가 시작되니까 조금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런 거 있지요?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우리 반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예. 저는 사실 뭐 고향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10살까지 부산에서 살았고 20살까지 서울에서 살았고 그리고 뭐 또 미국 와서도 오리건주에 와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있었고 뉴욕 가서 대학원 다녔고 그다음에 뭐 LA 또 랭캐스터 뭐 달라스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다 보니 내 고향이 어딘지 몰라요. 예, 뭐 10살까지 살았던 고향 옛날에 모국 방문단 뭐 이거 있어가지고 한번 따라 나갔다가 부산에 갔는데 전혀 뭐 내가 살던 고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뭐 이 땅에서는 고향이 없다 해도 교회는 좀 고향 같아야 된다. 그래서 고향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옛날에 뭐 신문에 칼럼도 쓰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오늘 참 그런 감동이 있어요. 오늘 우리 허조 집사님 가정 또 오세철 집사님 가정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여러분 집입니다. 여기가 고향이고 그렇게 알고 오셔서 또 감사해요.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그러면 이게 고향이라 놓고 내가 떠나면 되는가? 떠날 수도 있는데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여기가 고향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담임 목사를 이제 내려놓은 거지. 그 다음에 여기를 완전히 떠나서 다른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원로 목사를 또 세워주면 또 여기서 이제 원로 목사의 또 잡을 이렇게 해가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기도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저의 앞길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든 교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 뭐 9절부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마태복음 6장은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렇게 쭉 연결되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패턴이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자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가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가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선, 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데 그 핵심이 이런 겁니다. 그 6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올바른 자선이 뭔가 얘기가 나오는데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라. 너가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나팔 불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자선을 해야 되는가? 3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는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 앞에 보이지 말고 그 다음 4절에는 엄밀한 중에 보시는 그 세 번역을 숨어서 보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칭찬은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행한 일을 숨어서 한 일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죠? 사람들 앞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라도
보이려고 하지 말고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의식하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우리는 9절부터 읽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5절부터 나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위선자는 어떤 사람이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뭐 큰 회당, 뭐 예배당, 그리고 또 큰 길 모퉁이에 서가지고 큰 소리를 기도하기 좋아한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어디에 가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서 계시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사람 앞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까? 너무 단순한 얘기고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이것도 위선적으로 하는 것과 똑같은데,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들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자기가 뭐 하루에 3시간씩 한다는 거를 그걸 은연중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기도를 오래 할수록 숨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길게 하기 위해서 막 미사여구도 서고 그냥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인류의 역사 다 얘기하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이제 9절부터 나오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금식에 대한 얘기까지 우리 한번 보겠는데 16절에 보면 이제 금식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금식도 이렇게 하지 말라. 16절에 너희 금식할 때 또 위선자들 같이 하지 말라. 위선자는 어떻게 한다? 금식하는 티를 낸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게 항상 유혹입니다. 3일 금식할 때 있고 일주일 금식할 때 있는데 괜히 금식한 걸 성도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래가지고 좀 초췌한 모습을 보이고 싶고, 그러면 뭔가 좀 성도들이 목사님 이렇게 금식도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구나, 뭐 좀 알아달라 이런 거지요. 그게 유혹입니다. 그러면 상을 이미 받은 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죠. 그래서 금식할 때 위선자들은 어떻게 슬픈 기색을 띈대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하라?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으라. 금식할 때 세수도 안 하고 그랬나 봐요. 머리도 헝클어진 채로. 누가 봐도 금식하는 티를 내는,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3일 금식을 하면서 전혀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게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확실히 다른 걸 느낄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의식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이 뜨거운 물에 아침에 딱 눈을 떠가지고 저는 그 자면서부터 내일 아침 내가 뭘 먹을까 이걸 기대하면서 자요. 근데 요즘 누가 이 믹스 커피를 주셨는데 그게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달아요. 그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는 이게 무슨 그 몸에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내려 먹으니까 얼마나 그 번거롭습니까? 필터 넣어야지, 물 따라야지, 커피 갈아가지고 넣어야지 이런데 요즘은 그냥 그거 하나만 딱 찢어서 탁 털어 넣고 그걸로 그냥 또 봉지로 휘저 갖고 마시면 끝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애용하게 됐는데, 또 어떤 분이 이제 그런데 거기다가 계피 가루를 쳐서 먹으면 건강에 더 좋다면서 올게닉, 제일 좋은 그 계피 가루를 저한테 선물해 줘서
그래서 요즘 이제 그렇게 먹는데 며칠 전에도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잤어요. 나 눈 뜨면 이제 그 커피 한 잔 먹어야지, 계피가루 뿌려서. 그래서 눈 뜨자마자 뜨거운 물에다가 그 한 봉지 넣고 계피가루를 그냥 왕창 쳤어요. 왕창 치고 이렇게 마시려는데 너무 뜨거워서 후 불었어요. 후 부니까 어떻게 되죠? 계피가루가 확 날리면서 눈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침을 망쳤어요. 뭐 계피가루 들어간 게 어떠냐? 눈에 좋지?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따가운지 이게. 나 진짜 우리 집사람한테 창피해서 말을 안 했어요. 예. 근데 혼자 살던 그래가지고 그 눈도 씻어내고 막 그래 화가 나서 커피도 안 먹고 그냥 부어버리고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정말 그 아침 분위기 다 망쳐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모든 세상 일은 이치가 있는 겁니다.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 계피가루를 주신 분이 계피가루를 넣고 난 다음에 잘 저어야 된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내가 깜빡 잊고 무시를 해버린 거죠. 여러분, 계피가루를 넣으면 저으셔야 돼. 그냥 불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무시하고 고생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계피가루를 넣으면 마시기 전에 잘 저어야 한다. 이걸 저는 이제 실제로 고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자선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다 좋은 거지만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안 하고 내 식대로 하면요, 괜히 해가지고 더 해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위선적으로 하지 마라. 뭘 하든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감사하다는 말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그럼 뭐 어떻게 한다? 내 상은 하나님만 주신다. 그거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나님 보시게 하라. 이게 이제 우리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까 얘기했지요. 위선자처럼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숨어서 하고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 되풀이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9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우리가 다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주기도문을 다시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 내용만 우리가 잘 알아도요,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이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우리가 뭐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너무 그게 그냥 우리 상식적인 거고 우리는 그냥 입에 달려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구약시대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창조주였었고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 선조의 아버지 또는 우리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는 얘기했지만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개인적인 아버지로는 생각을 못하던 시대,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아람으로 아바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바,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근데 이 아람으로 말하는 이 아바가 그냥 보통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 언어가 많아도 이게 원래 뿌리가 하나라는 그 증거가 저는 그 아빠, 엄마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요, 아빠, 엄마는 거의 비슷해요, 발음이. 그래서 제가 인도 가서 정말 놀란 게 인도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아빠입니다. 막 아빠, 아빠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를 해서 아빠가 무슨 단어인지 몰라가지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아빠래요. 아버지래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거죠.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누구로 느껴야 된다? 내 아버지로 느껴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친밀함이 없이 하는 기도는 다 공허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떻다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물론 하나님이 내 이 친아버지
이상으로 나와 가까운 분인 것을 느끼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게 맞지요. 그런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면 됩니까? 참담 목사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막 그냥 막 경망대에 그렇게 일컫고 그 하나님을 진짜 친구보다도 못한 존재처럼 막 얘기하는 그런 그 알잖아요.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목사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지도 내 입에 담기 싫어서 말을 안 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막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무리 나랑 친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뛰어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만물 속에 있다고 해서 만물 안에 속한 분은 아니요. 온 우주와 만물을 순식간에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이렇게 만만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와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기도 중에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지금 이게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게 지금 주기도문을 잘못 배워가지고 이걸 주문처럼 외울 때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릴 때 이제 좀 이 무서움이 많았어요. 귀신을 좀 보고 막 이래가지고, 물론 헛것이지만 자꾸 귀신도 보고 이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이 귀신이 보인다고 막 무서워서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밤에 그럴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래요. 주기도문을 막 외우면 귀신이 도망간대요. 그래서 어릴 때 그 말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무서울 때마다 주기도문을 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난 그게 주문인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용도로 서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요. 그대로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 내용에 맞추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그 패턴을 보여주신 거죠. 패턴을. 그래서 옛날에 그 다윗이 쓴 시들을 보면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하고 그 문자가 같은 게 아니라 내용이 너무 비슷한 걸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내용을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할 때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구하라는 것이죠. 마냥 그냥 내 소원만 아뢰면 그거는 그냥 강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어떤 우상을 믿는 자들도 그런 기도는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꿈꾸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복된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면을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지켜달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그 주인이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인 삶을 완전히 다스려 달라고 하는, 그게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알았냐면, 하나님은 진짜 이 온 우주와 만물의 질서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흥왕성쇠를 다스리는 하나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으로는 알았어요. 그러나 내 개인의 정말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자신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것도 그런 관계도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내게 관계된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도를 해라는 얘기죠.
그리고 구하는 것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주옵시고? 맨날 우리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까? 아니면 100년 먹을 양식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먹을 양식을 미리 주셨습니까? 매일 주셨습니까? 그게 만나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마다 메뚜기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매일매일 먹여주셨습니다. 그거를 아낀다고 냅두면 그거 다 썩어버리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대로 하라는 겁니다. 뭘 구하라? 일용할 양식. 이게 다른 말로 필요한 양식입니다. 필요한 만큼 구하라. 제가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잠언 30장 7절에서 8절 수도 없이 말씀했지요. 아굴의 잠언. 내가 목사 되기 전에 받은 말씀. 대학교 졸업할 때 받은 말씀이죠, 사실은. 네. 그게 뭐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모든 거짓과 허탄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이유가 뭐냐? 내가 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우며 혹 가난하게 되어 도적질해요 내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하였나이다. 인간은 그런 겁니다. 너무 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냐? 교만해지는 거죠. 너무 가난하면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독립하는 걸 배워왔어요. 그 인간은 또 그래야 됩니다. 어릴 때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있던 아이들이 이제 사람이 자랄수록 부모를 의지해요, 안 해요? 부모를 너무 의지하면 그 마마보이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게 독립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부모들은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이들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아이들이 내가 도와주는 걸 싫어해요. 그것까지도 괜찮아. 근데 아예 간섭도 하지 말라 그러고 관심도 갖지 말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지요. 그러면 아들이 저는 2명인데 저한테 뭐 잘 연락을 할까요? 아들들이니까 아빠한테 전화 안 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엄마한테도 전화를 안 해요. 얘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엄마한테 전화를 안 합니다. 이게 뭐 일주일 가고 2주일 가도 전화를 안 해요. 우리 와이프도 옛날에는 매주 전화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전화 안 해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애들이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린대요. 근데 결국 누가 먼저 전화해요? 결국 엄마가 또 전화해요. 그리고 왜 전화 안 하냐고 막 빽빽거려요. 그럼 또 한 주 정도 전화 와. 그 다음에 또 안 와요. 이게 어른이 된다는 거라면 참 마음이 좀 섭섭하긴 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쳤나? 뭐 우리 보고 어른이 되라고 안 합니다. 독립적으로 네 힘으로 스스로 살아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그럽니까? 어린아이가 되라고 얘기하셨어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이 막 어른이 되려고 서로 어른이라고 싸울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독립심이 강한 자라고 얘기 안 하고 너희 중에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또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전적으로 나는 무능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앞에 다 의논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저도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요. 한 40분은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좋고 우리가 합심기도 동성기도 다 좋아요. 근데 진짜 깊이 있는 기도는 그럴 때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저는 주로 새벽 한 2시 반 그때 깨요. 그리고 그때 깨면은
잠이 안 옵니다.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부터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2시, 3시에 깨고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이제 새벽 5시쯤 되면 그때부터 또 졸려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나오는 게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2, 3시에 깨워주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일어나서 기도할 때도 있고 피곤하면 누워 있어요. 옛날에는 잠이 안 와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깨워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누워 있어도 뭐 합니까? 하나님 묵상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과 그냥 뭐 이렇게 볼만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느낀 거, 그리고 밤중에 깨면은 막 10년 전에 억울한 일들이 생각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걸 또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 선뿌리가 아직도 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자주 갖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세워 주시고 새로운 어떤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때가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이게 좀 무거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어요. 근데 13절까지 한 다음에 14절, 15절에 2절이나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에 대해서 또 강조하십니다. 특별하게. 예. 다른 내용은 얘기 안 하는데 이 용서에 대해서는 2번이나 14절에 뭐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거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건 우리한테 우리 협박하려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입니까? 저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교리를 떠나서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저는 이 말씀이 진짜라고 믿어요. 14절, 15절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15절.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뭘까? 이거 세상을 아직 인생의 선맛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인생의 선맛을 좀 맛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돼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지만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용서였습니다. 어떻게 용서하셨지요?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냥 우리 죄를 눈 감아준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뭘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지요? 영생을 주셨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케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고, 주시지 않겠느냐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냥 그 사람 다시는 안 봐. 그게 용서인 줄 알아요. 내가 복수하지만 않으면 용서인 줄 알아요. 저도 그래서 난 나름 미워하는 사람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다 모든 사람을 용서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뭔가 용서 안 했어요. 그냥 참고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요,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받은 그 용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를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그거를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억지로 용서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깊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뭐 하라고요? 남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 가르치실 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시작하실 때 뭐 하셨습니까?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곧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받기 한 2, 3주 전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갖다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그게 우리 상상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현실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귀신이 어딨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한국적인 귀신은 없어요. 왜 있잖아요. 우리 어려서부터 본 귀신은 뭐죠? 예, 처녀 귀신, 뭐 칼 물고 막 그 관이 탁 열리면서 뛰어나오고, 예, 그런 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무서워. 상상만 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서 귀신을 한번 보려고 젊을 때 막 찾아다닌 적도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 눈은 영적이 아니라서 그런지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존재 중에 하나인데 몸이 없는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존재가 있어요. 우리는 이해를 못해도 귀신이 있습니다. 사탄도 있고 또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건데,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의 세계도 다 질서가 있고, 예, 그건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실존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지금 전쟁 중이에요. 영적 전쟁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 시키려고 마귀가, 그 귀신들은 이게 거짓의 영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한다기보다는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줘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화나게도 하고, 하여튼 온갖 그런 악한 짓들을 해가지고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갖다 멀어지게 하고 하는 게, 그게 마귀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힘과 의지와 지혜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령 의지하고 마귀 대적하면 하나님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마침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기도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기도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기도를 어떤 사람들은 뭐 미신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냥 공을 사오면 오래 기도하고 한 가지를 놓고 막 그렇게 때를 쓰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별것도 아닙니다. 내 욕심을 다 이루어서 그게 뭐 어쨌다고요. 어차피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한 모든 것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게 진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6장 마지막 34절까지 있지만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뭐만 구하면 되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라. 그럼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기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의 양을 보시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과 같기 때문에 사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 당뇨가 없는데 이 당뇨 환자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피 검사를 했는데 그게 뭐 글루코산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뭐 당을 알려준다는데 그 수치가 이번에 보니까 91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99가 넘으면은 이제 당뇨로 조금 이렇게 이제 위험해지기 시작한다는데 91이라고 해서 이게 왜 91까지 올랐나? 우리 와이프는 내가 91이라서 걱정하니까는 화를 내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당뇨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당뇨가 올라가는 원인 3가지를 얘기해 놨더라고요. 첫째가 뭐냐 그러니까 음식 조절이래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막 주워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당뇨 올라가는 거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밥 같은 거, 쌀 같은 거 좀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 이거 당뇨 환자 있는데 그분이 직접 나한테 얘기하죠.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막 당이 올라가니까 음식 조절을 하려고 음식을 너무 조절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더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먹는데요. 어떻게 먹어도 되냐? 먹어도 된대요. 어떻게 하면 되냐? 먹고 뛰면 된대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이게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음식 조절하고 운동해야 돼. 근데 3번째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니까 음식 조절하고 운동을 해도 스트레스 조절이 안 되면 당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제가 랭캐스터에서 그 목회하고 있었는데 3년 있었는데 그 동네에 그분도 목사님이 이 성이 윤 씨였어요. 윤철 무슨 목사님이었는데 연세는 좀 많았는데 그 목사님이 이 설교 중에 쓰러졌대요. 그래서 쓰러졌는데 왜 쓰러졌는가? 갑자기 당뇨가 없던 분이 갑자기 당 수치가 확 올라가면서 당뇨가 오면서 쓰러졌대요. 근데 그분이 결국은 이 발가락을 잘랐어요. 발이 썩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목회도 이제 그만둔 그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목사님들의 거의 뭐 90%가 당뇨 환자래요. 그래서 내가 또 내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을 쭉 봤더니요, 나 빼고 다 당뇨 환자예요. 그 당나라 군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대요, 다들. 네.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 먹는 걸 제일 부러워하세요, 다들. 그러니까 목사들이 왜 이렇게 당뇨 환자가 많은가? 그거는 음식 조절 운동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스트레스. 근데 제가 비밀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스트레스가 안 쌓일 수는 없어.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근데 이 스트레스를 뭐 하면 되지요? 그 음식을 먹고 당이 올라갈 때 운동하면 되듯이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된다니까. 근데 스트레스가 쌓여서 당뇨가 왔다 뭐 안 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거야. 목사인데 기도 안 한 거지. 기도. 여러분 기도만 바르게 하면 스트레스는 없어집니다. 단순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건강을 위한 최고의 약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냥 단순하게 오늘부터 순종하시면 돼요. 기도는 의식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 삶이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기도문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다. 동시에 어떻게? 나 이렇게 살겠다. 결심하는 그런 정말 축복된 여러분들 다 되셔서 행복한 삶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